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과 63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착과 정복을 같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대로 같이 정복하고 같이 정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나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대로 기업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령 예배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또는 자녀적인 영역, 또 기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결정을 하고 순차적으로 함께 정복하고 정착하고 분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영적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족대로 기업을 같이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가나안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족대로 기업을 분배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개인에게 분배한 갈렙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이제 유다지파, 가장 먼저 유다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총 63절로 이루어졌는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동서남북 유다지파의 땅의 경계를 나열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62절까지, 63절까지는 동서남북 경내에 있는 120개의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나안 땅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왼쪽이 가나안 땅의 전체 중에 유다 지파가 맨 밑에 왼쪽이 유다 지파입니다. 상당히 크잖아요. 보이는 그곳이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은 곳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유다의 지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지도만. 밑에 부분이 이렇게 지도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동서남북 이렇게 경계 지역이 나와 있고 2절부터 19절까지가 남쪽부터 동쪽, 북쪽, 서쪽으로 이어지면서 그 경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2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상 다 그걸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이고 장자도 아닌데 왜 제일 먼저 유다가 그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더군다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주요한 지대고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서열로는 네 번째인데 장자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참 핵심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서열과 상관없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그 축복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부터 5절인데요, 먼저는 육신의 맏아들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루벤의 서모를, 그러니까 루벤의 서모를 통해서 그 침상,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가 있는데 바로 시므온과 레위예요. 여러분 5절을 이렇게 써 있네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요. 둘째와 셋째는 이제 폭력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럽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디나예요. 야곱의 일가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은 굉장히 문화가 화려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입니다. 마침 그때 머물렀을 때 그 딸 디나가 세상을 구경하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디나를 열련하여 그러죠.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을 달라고 하고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할례를 핑계 삼아서, 할례를 조건 삼아서 할례를 하게 되면 동맹을 맺고 내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3일에 아직 아픔이 있을 때에 그들이 각기 칼을 차고 가서 아직 통증이 가시기 전에 하몰의 아들들을 다 도륙해버리는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는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세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에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큰 웅덩이에 그를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다는 이 동생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26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형들을 또 동생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청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그 동생 요셉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돼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이제 요셉은 알아차리죠. 요셉은 궁금한 거예요. 형들을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몹시 그리운 사람이 있답니다.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해줬던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자 해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일부러 그 땅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특별히 둘째 형 시므온을 볼모로 삼고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되면 이 누명을 벗게 해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서 아버지가
요셉이 지금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몬을 살려와야 한다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또 마지막 동생 그 베냐민까지도, 마지막 아들까지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을 살려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야곱이 알았던지 그것을 들어주게 되고 그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요청하는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린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는 시몬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시몬을 데리고 싶었던 거예요.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라도 다 같이 그 형제들을 살리고 싶었던 유다의 심정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살려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허락을 받고 데리고 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벤자민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벤자민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형들이 반응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유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인데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그의 형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 미치리이다. 아멘. 유다는 요셉 때도 그 가운데도 요셉을 살리고 싶어서 요셉의 생명을 얻어냅니다. 그 형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을 살리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 간청을 합니다. 이제는 베냐민이 어렵게 됐을 때도 다시 한번 내 몸이 여기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내 동생을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대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종이 되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남다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이 남다른 거예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유다의 이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자식 중에 형제를 챙겨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화해를 도모할 때 우리는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 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연수가 다 되어져서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때 유다가 형제들을 챙기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장자의 축복권을 유언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끼 새끼로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던 유다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날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언대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땅을 먼저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으면 동생들과 형제들을 가장 잘 건사하고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야곱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유다의 삶이 계속해서 형제에 집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야곱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런 장자의 축복을 주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서열이나 잘나고 못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 출생이 누구의 출생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이고 저 사람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이고, 그러므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돌아보고 챙기고 함께 가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장자권과 연결되지 않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장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장자처럼 살았더니 장자권을 주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줄 테니까 네가 형제를 책임지고 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장자의 축복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그가 형제를 챙기고 동생을 챙기고 책임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장자의 생각을 가지고 장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장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 생명을 챙겨갔더니 더 많은 생명을 챙기라고 오히려 장자의 축복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유다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장자의 스피릿으로 내 생명도 귀하고 저 사람도 생명도 귀하여서 그 생명을 챙겨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분히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면, 하나님, 내가 좋은 데 취직이 되면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시면,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어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주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험에 붙지 않아도, 아직 취직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생명의 부황자로 사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장자처럼 살 때 장자로 살 수 있도록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비록 셀장이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세론이라도 장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장자로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서열하고 상관없이, 누구의 출생과에 상관없이, 먼저 믿느냐 나중에 믿느냐 상관없이 유다를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외쳐왔냐면요, 장자의 축복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축복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 장자의 축복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스피릿을 알고 장자처럼 살아갈 때 장자의 축복권,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아는 것으로만,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면은 축복권이 흘러온다고 생각했던 경향이 별로 많았죠?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진짜로 이것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삶의 방향이 다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다의 이 정신이 연결되어져서 장차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유다의 정신으로 생명에 집중하고 생명 살리는 일로 자기 동족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유다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챙겨가게 하는 왕권을 부어줘서 장자의 축복을 줘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정신이 이어져서 십자가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돌아보고 지금도 그 유다의 정신을 가지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형제들을 책임지는 유다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유다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과 책임을 받았는데 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62절까지 쭉 120개의 성읍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1절부터 19절까지가 유다 지파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면 그 경계 내에 있는 120개의 성읍이 가족대로 어떻게 성읍을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는 20절부터 62절에 나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2절까지 총 120개의 성읍이 이때 있는데요, 이 성읍들은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광야 같은 사막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20개의 성읍을 열거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족대로 분배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더 중요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다 지파에게 참 많은 땅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유다 지파에 비해서 분배받은 땅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참 많이 축복을 받았다, 많이 풍성하게 받았다,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도 분배된 성읍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이야, 진짜 많다, 이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는 시몬 지파에게 유다의 땅의 일부를 기꺼이 형제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인데요. 1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이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니라. 아멘.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시므온 지파가 유다의 지파의 일부를 그들이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대로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지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120 성읍을 일일이 열거해 보니까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손을 펴서 그것을 분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장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었더니 그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돕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의 스핏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장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장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꺼이 장자의 축복권을 주셨더니,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풍족히 여기고 감사히 여겨서 또 그 손을 펴서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동생들에게 손을 펴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거 놀라운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어디에 관심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지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름 부음, 우리의 축복, 우리의 장자권, 언약된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우리는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건 다 우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정말로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하고, 그것에서 내가 장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유다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감동을 하고 그 아버지가 감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챙겨가고 돌아보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서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주시기 위하여서 손을 걷어붙였다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준 그 사람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더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생명샘교회 셀장님들이 셀장학교가 이제 개최되면서 지지난주에 여기에 3시 40분에요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셀장들만, 예비셀장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슴이 서로 뜨거워졌어요. 왜 뜨거워졌냐? 우리 안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챙겨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한 거예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유다 지파 사람들이 120개의 성을 열고 있을 때 와, 정말 많다 라고 했던 것처럼 400명이 모이니까요,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야, 정말 셀들이 많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토록 많은 셀들을 준비시켜 줬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막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각자의 셀을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장자의 축복권을 말하지만 그 축복권을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자의 명분을 주고 장자의 책임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모두가 캐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거예요. 축복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같이 한번 챙겨 가보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가는 거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가는 거하고 방향이 다르고 기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소 내 세대에만 문제없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앞에 것, 나에게 중심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유다의 그 장자의 스피릿이 유다의 지파의 전 지파 가운데 정신이 흘러가서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이 나왔잖아요. 그 지파가 다 왕권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만 문제만 해결하고 사실 겁니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들도 전부 다 오늘 유다의 지파,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던 것처럼, 어떻게 복을 줬던 것처럼 아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에 집중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장자의 스피릿을 알고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 그런 의미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 63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죠. 그러면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미정복지로 남아서 이제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은 미정복지대라는 것이죠. 땅은 분배받았지만 미정복지대예요. 결국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것이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가 세워졌지만 통일왕국이 되면서 이제는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여부스족이 살던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그 성읍이 결국은 정복지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집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미정복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여부스족 같은 함께하는 그분들은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어떤 집은 아내가, 어떤 집은 자녀가, 부모가 아직 유다 지파에, 예수 지파로 들어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아서 중요한 부분은 분배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주민이 정복되었던 것처럼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분들도 결국은 정복이 되더라 안 되더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분배는 받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 분배는 받았지만 예루살렘은 미정복지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땅이 정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정복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아직 정복되지 않는 그 중요한 분들이 복음으로 정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유다처럼 장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생명의 스피릿을 가지고 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 부위라고 살 때에 예루살렘의 주요 부분이 정복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주요 부분인 그 땅이, 그곳이
복음으로 정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복을 우리 혼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랄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의 사상, 나의 스피릿, 장자의 스피릿을 알고 이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네 일은 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그 접촉점은 뭐예요? 생명이다, 생명.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서 너에게 특별히 뽑아 마셔주신 너의 가족과 셀 가족, 그리고 맡겨주신 교회 학교 아이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한 사람이 맡겨준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맡겨준 교회 학교 아이들, 그 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귀하고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면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장자의 삶입니다. 멋지게 귀하게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누리고 흘러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Please welcome the 2013-14 Kia NBA Most Valuable Player, Kevin Durant. Cephalosha will throw in. Here is Durant for the win! Kevin Durant! You know, I think that bad relationships can definitely get you distracted and get your eye off of God. And I think, you know, if I continue to just have the right people in my life, listen to them, when they be real with me, definitely apply it and try to move forward in my life, and then things can change for me. Today. First off, I'd like to thank God for changing my life and let me really realize what life is all about. Basketball is just a platform in order for me to inspire people, and I realized that. I love basketball so much, I love playing it. I just never thought that I could make it to college, NBA, or stand up here today in front of you guys and be an NBA MVP. It's just, and I had so much help. So many people believed in me when I didn't believe in myself. So many people doubted me and motivated me every single day to be who I am. I've been through the toughest times with my family, but I'm still standing. Fish, Nick, Perk, Tabo, Karan, Serge, Hashim.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you guys, man. And I thank you, man. I appreciate you. I know I set the example for y'all. I know it's days where I have my bad days, and
I say some words I'm not supposed to say sometimes. But when I need an extra push, you guys are there, man. And I appreciate that. I appreciate that because I'm not always the best leader. I'm not always the best player. I don't always shoot the best in the games, but you guys make me so much better without even knowing, man. 케빈 두란트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었고 함께 든든히 서주었다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함께 해주어서 견딜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할 때, 함께 할 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장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너와 내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가자고 말할 때 가족이, 셀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무엇이 허락되어지면 장자의 축복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축복의 근거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장자로서 살 때 바로 장자의 축복권이, 장자의 명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생명도 소중하면 저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서 그 생명을 같이 마치 유다처럼 형제를 챙겨가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형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같이 기업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 생명을 책임지는 삶, 여기에 유다의 삶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부어지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축복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지를 오늘 명확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라고 뽑아준 공동체 안에서 장자로서 손을 펴고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여부수족과 같은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거주할 때 결국은 정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장자의 삶을 통해서 생명으로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생명샘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장자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흘러온지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크고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성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나가는, 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책임져가고 우리 다음 세대도 책임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마음을, 야곱이 그 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비록 내 아들이지만 그에게 서열과 상관없이 장자의 축복권을 보는 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러 뽑아준 공동체 안에서 장자로서 손을 펴며 흘려보내는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여부수족 같은 하나님 거주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엽석 같은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져서 하나님 수도로 가장 중요한 지력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 신앙의 파트너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장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살았을 때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장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손을 펴서 가족을 향하게 나가게 하시고 자녀를 향하게 나가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장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장자의 스피릿으로 살아 장자의 명분을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